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거나 실감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렵지 않은데, 다만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느냐. 여태까지 보고 듣고 읽고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전체는 이분기 개인의 길입니다. 뭐 종교판, 도판, 아니면 철학, 형이상학, 혹은 혼자 스스로 집에서 뭐 칸트 철학을 읽든 쇼펜하우어를 읽든 그 외에 불교 서적을 읽든 뭐 힌두교 혹은 신비주의 서적을 읽든 간에 그 모든 게 이분기 길이고 문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1분기 이 포인팅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2분기에서 읽고 배운 것이 여전히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하면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개가 같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죽었다 깨나도 100년 1000년을 그렇게 수만 권 수천만 권의 책을 읽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은 없다.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색이 공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질이 공이구나 또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세계가 의식이다 이러면 세계라는 것이 따로 있고 이게 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게 같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2분기 개인을 끝내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A 이꼴 B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진짜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인데요. 1000명이 들으면 1명, 10,000명이 들으면 2~3명.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취미 생활이 아니고요. 어떤 뭐 동호회에서 같이 즐기는 주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이 큰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고독한 길이고 홀로 걸어가는 길인데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개인 대중의 길을 너무 그게 익숙해져서 1분기 포인팅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죽었다 깨나도 있을 수 없다. 당연하죠. 다른 것이 A는 A고 B는 B인데 이렇게 다른 것이 같아질 수는 없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생이 그러면 부처랑 같으니까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A는 항상 A일 뿐이고요. B는 항상 B지 A가 B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렇게 이게 일성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A와 B를 같이 얘기해 놓고는 왜 그것을 불이라 합니까?
이게 같다 할 때는 색도 없다는 뜻이에요. 공도 없다는 거지,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게 같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색도 없고 공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 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것은 하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색도 하나란 것이고 공도 하나다. 그래서 이게 1은 1이다. 이것은 분명히 성립하잖아요. 1은 2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1은 1이다. 이것은 언제나 참이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A = B라 하면 A도 없고 B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이거든. 그러니까 색적 시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인하는 미끼고요. 그 뒤에 색불이공이라 하잖아요. 색불이공. 그게 더 맞죠. 마치 금강경의 끝에 결론에 모든 것이 꿈이고 여몽한 포영 전부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할 때는 제발 좀 이야기를 들으라고요. 이 세상이 꿈처럼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요. 일체유의법 그 앞에 있는 그 전제를 왜 자꾸 얘기를 일체유의법일 경우에 이게 전부 꿈이고 물거품이란 거지. 일체유의법, 내가 있는 법이잖아요. 일체유의법, 내가 있는 법. 일체유의법이 뭐예요? 일체유의법일 경우에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거지, 만약에 유의법이 아니라면 꿈이 아니다, 진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의 결론을 다들 바보 멍텅구리처럼 이해하는데 모든 게 꿈이다가 아니라고요. 좀 그런 말 제발 우리 자유 채널이나 자유 카페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참난이 뭐 저 깊은 어디에 큰 동그라미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뭐 참나가 있다는 그런 엉터리 무슨 바보 같은 무슨 단계를 이야기하고 모든 게 꿈이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거는 2분기 일체유의법일 경우에 꿈이고 물거품이라는 거지, 금강경의 진짜 결론은 일체유의법이 아닌 그것을 포인팅 하잖아요. 그 앞에 전체가 유의법이 어떻게 하면 유의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지금 쭉 얘기했듯이 유의법이라면 전부 꿈이고 환상인데 뒤집어야 되죠. 유의법이 아니라면 전부 진짜다 이 얘기예요. 뭐가 일체유의법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게 같다. A = B다. 이것이 유의법이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하냐 하면 이게 자꾸 A도 알맹이가 있고 B도 알맹이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끝끝내 못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무아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아라는 건 일아잖아요. 하나의 나인데 이 하나의 나가 되기 싫고 개별적인 영혼이 붙들고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개인적 동기가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이걸 왜 안 보냐 이 말이에요. 뭐를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읽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입을 벌려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이런 식이야.
일체 유심조가 아니고 조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일체 유심조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나 진짜. 아니 이 얘기가 진짜 어려워요. A 이퀄 B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항상 A는 A고 B는 B일 뿐이지 A 이퀄 B는 아니라고요. 이게 일체유의법이고요. 이게 가짜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게 자꾸 A도 알맹이 아트만이 있고 B도 아트만이 있는데 이건 아트만이 같은 본질이 같다 뭐 이렇게 한 게 인류 역사 6천년이라고요. 현상은 다른데 본질로서 A와 B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이분기고요. 이게 개별 영혼 생존과 번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반 우리 번님들을 제외하고요. 그 외에 여기 자유 채널에 와서 그냥 뭔 얘기 하나 뭐 이렇게 무슨 자기가 판사처럼 뭐를 판단하려 오거나 이렇게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일체 오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무수히 널려 있는 그런 경전에 적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A 이퀄 B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꾸 이게 다름을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름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은 개인 자아와 개인 영혼의 생존과 번식을 아직 원하는 거고요. 그 동기, 개인 동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 동기만 보면 아하 이 말이 틀렸구나 이래 안단 말이죠. 자꾸 이래 고집하는 거는 자 보세요. A, B는 이게 겉모습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 A의 본질과 B의 본질은 같다.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칸트 그리고 근현대 철학 뿐만 아니라 2분기 도판, 종교판 모든 데서 뉴 에이지 모든 데서 무슨 관찰자니 뭐니 모든 데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현상은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 그래서 A의 모습과 B의 모습이 다른데 요 에센스는 같기 때문에 같다. 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뭔 얘기예요? 이것이 아트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A의 아트만이 있고 B의 아트만이 있는데 이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래서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느니 인드라망이라느니 이런 개 잡소리 이게 개인한테 영합하는 얘기잖아요. 개인 영혼에 아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자꾸 무슨 윤회가 있고 윤회가 있다면 또 해탈이 있어야 되고 자꾸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10명이라도 좋고 5명도 좋고 1명이라도 좋으니까요. 많이 숫자가 필요 없고요. 이것을 좀 마른 스펀지처럼 물이 탁 닿았을 때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런데 이 스펀지가 바싹 안 마르고 그 안에 축축하면 무슨 새롭게 물을 못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잊어먹어. 이게 다 엉터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이런 일은 없고요. A만 항상 A고 B라면 A가 안 되고 항상 B예요.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 말은 뭐예요? A가 없다는 그거요. B가 없다는 거예요. 색도 없고 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색과 공이 같다 이 말은 색이 없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공도 없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색은 색이 아니고요. 색은 뭐예요? 1인 거예요. 1. 그리고 공은 공이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공은 1이에요. 그래서 1은 1이다 이 얘기예요. 색즉 시공은 색도 있고 공이 있는데 이게 같다가 아니고요. 색은 색이 아니고 색은 1이었고요. 공은 공이 아니고 공은 1이었다. 그러면 1은 1이다 이 말이잖아요. 1은 1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그러면 이걸로 해보죠. 현상을 넣어볼게요. 현상은 현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현상은 1이었다 이 말이고요. 본질은 본질이 아니었고요. 본질은 1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상을 넣든 현상과 본질을 넣든 색공을 넣든 물질과 세계와 의식을 넣든 다 뭐가 돼요? 1은 1이 돼요. 1은 1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은 없는 거와 같고요. 그러니까 온통 빨간색. 그러니까 1빨이죠. 1빨. 하나의 빨간색. 온통 빨간색이면 요거는 무빨이다 이 말이에요. 무빨. 빨간색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빨은 무빨이다. 별말이 다 나오네. 1빨은 무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뿌리공, 공부리식 이게 전부 이 말이지. 하나의 빨간색은 빨간색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전부 황금이라면 1황은 1황금이면 무황금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체가 황금이면 황금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깊은 비밀처럼. 그러나 환하게 드러나 있는데 마치 비밀처럼 인식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의식이라면 의식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의식 이제 나왔죠? 1의식, 단일의식이죠? 단일의식이라면 무의식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 무의식이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그리고 도판에서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뭐 멸진정인이 비상, 비비상 처정인이 하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다 무의식이잖아요. 단일의식은 1의식이죠? 1의식은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1빨은 무빨이고 1황금은 무황금이고 1의식은 무의식이다. 아하, 드디어 알았다. 우리가 여태까지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개인 자아가 없어지고 막 이래 의식을 잃은 상태, 이것은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무의식은 1의식이고 1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1심. 1심 단일 의식을 무의식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의식은 하나의 의식이구나. 즉 우리가 깊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부모 미생 전이거나 그 다음에 육체가 죽은 뒤에는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은 없는 무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이구나. 그게 1심이구나. 멸진정, 비상, 비비상 처정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삶과 죽음, 그러면 이제 중요한 등식이 등장할 수 있죠. 삶과 죽음이 같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되죠. 삶과 죽음은 도무지 같지 않은데 모든 경제에서 같다 하니까 이걸 막 억지로 같게 만들라 해. 근데 이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삶은 삶이 아니고 뭐예요? 삶은 하나였고요. 하나는 무고요. 무는 뭐예요? 공이죠. 공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요. 죽음은 실제로는 일이고 무고 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은 일이고 무는 무고 공은 공이니까 삶은 죽음이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아하 이게 억지로 이게 같이 만들 필요가 없구나. 삶도 단일 의식이고 죽음도 단일 의식이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자기 경험이다. 자기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온통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이 보이지가 않죠. 모든 일깨달음이니까 무깨달음이에요. 일깨달음이니까 무깨달음. 그러니까 이 전체가 깨달음이니까 도무지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무슨 개인적 깨달음이 오나 뭐 오는 듯 하지만 가죠. 당연히 온 거는 가니까 단 이것만 불레불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니까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자유 채널 제1분기의 이 길, 그리고 1분기 문서, 그리고 1분기 포인팅은 전혀 다릅니다. 2분기 개인 이 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2분기 개인 길이 99.99%고 대부분의 경전과 어록과 문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럴듯하게 엉터리인데 그럴듯하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고요. 이게 마음을 착하게 안 먹으면, 착하다는 것은 개인적 동기를 봐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 동기를 못 보는 게 악한 거예요. 무슨 사람을 괴롭히고 찔러 죽이고 돈을 빼앗는 게 그래서 악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봉사활동하고 선한 행위를 해도요. 개인적 동기에서 하면 그것은 장사의 딜링이잖아요. 이 딜이잖아요. 내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아니 뭘 원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해진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해진다. 그것조차도 딜이잖아요. 하나의. 지금 서두에 한 이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미련 없이 본래 하던 그 수행 공부 경전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길 이 도판에서 주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오고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깨닫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뭐 깨닫든가 아니면 펑펑 울면서 뭐가 정화가 되든가 그런 걸 하라고요.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니 밥통 스피커가 자기 혼자 조용하게 다른 사람 괴롭히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 또 이걸 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지요? 괜히 자기 안 좋은 그런 마이너스 포인트만 쌓이니까 그런 짓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이 말이죠. 1분기 이 포인팅에 귀를 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나 많지는 않도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도마복음 53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할례가 유익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할례가 유익하다면 그들 아버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할례된 상태로 태어나도록 했을 것이다. 오히려 의식 안에서의 진정한 할례가 온전히 유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AD 1세기에 기독교가 태동할 무렵,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소위 말하는 이 그리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아직 기독교란 이름은 안 붙었죠. 이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분파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출발점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BC 200년경부터 쭉 이어져 오는 운동인데요. 사도 바울의 등장 이후에 이게 이제 큰 갈림길에 들어서는 거죠. 유대교 분파 운동에서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헬레니즘적인 신화와 여러 가지 철학을 등에 각색을 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좀 더 익숙해지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운동이 널리 더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것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 운동, 유대교 분파 운동에 동참하려면 이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된 거죠. 이게 유명한 할례 논쟁이죠. 이 할례 논쟁에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바울 계열의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한참 뒤에 쓰였죠. 사도행전 한참 뒤에 쓰인 바울을 좀 축혀 세우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즉 야고보와 베드로 그룹은 유대인 대상 전도 운동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대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이쪽에 동참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대인 운동이죠. 유대교 분파 운동. 왜냐하면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유대인이고 그 제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새로운 이 종교 운동에 이방인들이 동참할 때에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논쟁이 됐고요. 지금 이 도마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계열의 이 원정통이죠. 사실은 이게 정통이에요. 원정통 그룹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시딤 에센의 예루살렘의 야고보 베드로 계열에서 나온 문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바울이 2분기 계열이기 때문에
그 2분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 도마복음이 그러면 예루살렘 에세네 계열의 문서구나 이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훨씬 그 이전의 전성, 지혜의 전성을 예수라는 어떤 알려진 인물의 입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도마복음이라는 문서는. 자, 그래서 할례가 유익한가 할 때에 그 육체적 할례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모든 그 율법과 관습과 도덕률이 하나도 소용없다. 그건 다 엉터리고 이제는 불필요한 거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된다. 이 얘기니까 이 1분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계열도 사실은 아니고요. 이 바울 계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계열과 이 바울 계열이 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막 논쟁하는데 이 1분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 두 계열 모두 다 바보들이다 이 말이죠.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룹은 그래도 이 유대교 분파 운동에 참가하려면 할례는 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적 할례 그것은 할 필요조차 없다 하면 오히려 엉터리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육체적으로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둘 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래부터 이 의식 속에서의 의식 자각의 일이고 뭐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circumcision in spirit, 그러니까 스피리트죠. 영적인 영 안에서의 할례. 그러니까 이 스피릿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의식으로 번역을 했죠. 영 안에서의 이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유 채널에서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현대적 의미의 이 할례는 무엇이에요? 현대적 의미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제2분기 개인적 동기를 분명하게 보고요. 뭐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게 같다.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게 같다.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같다. 이것을 이제 버리고 혹은 이것이 전도몽상이라는 데서 깨어나고 혹은 이것이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회심이죠.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의식이 온통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은 무의식과 같구나.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의 의식의 자기 자각이구나. 아하, 의식은 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은 생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은 생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이것 안에는 의식 내지 영혼이 들어있고 이거는 영혼이 없으니까 의식 내지 영혼이 생명인데 이 안에는 의식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생명체고 이거는 무생명체인 줄 알았는데 이 의식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그래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생명이니까 이것이 일의식, 단일의식이고 이것이 무의식이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이것은 무생명체가 아니고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와 같다는 얘기도 못 하잖아. 본래 하나고 그러면 이게 삶이고 이건 죽은 건 줄 알아. 이게 죽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생명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의식이고 이게 의식이고 이게 하나의 의식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토록 어려운 말들이 전부 그냥 유치원 선생에게 잘 일러주시는 아주 멋진 유치원 선생님, 아주 멋있고 진중한 유치원 선생님의 참 대단한 사랑이 담긴 그러한 가르침이었구나. 가르침이 아니고 가리킴이었구나. 이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할례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무엇인가? 2분기 개인의 동기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2분기 개인적 동기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생존과 번식 그냥 이렇게만 알면 몰라요. 이 생존과 번식 이 뿌리 깊은 이 동기가 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현상과 본질,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 동굴 속 비유에서 그림자와 실제, 또 칸트에 오면 물 자체와 표상과 현상, 쇼펜하우에 이러면 의지와 표상 이렇게 자꾸 왜 나누겠어요? 이 각자를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즉 현상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게 바로 개인 영혼을 끝끝내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존과 번식 동기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할례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할례란 뭡니까? 2분기 개인의 동기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즉 2분기 개인 대중 이 도판에서 이야기하는 99.999%의 모든 얘기가 그럴듯하지만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자기 혼자 몰라요. 이것은 진짜 마른 스펀지가 되어서 알고 있던 것을 잠시 버리라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밀어넣고 저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볼 인연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엉터리 얘기하는, 저 스피커가 엉터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싶을 때는 진짜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니까 뭐 하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선명하게 이해하고 1분기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할례다! 다른 할례는 없다. 나이가 많든 적든 책을 읽든 안 읽든 무슨 이전에 도판 경력이 있든 없든 뭐 개인적 깨달음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부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동기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1분기에 가리킴의 귀를 열어 듣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고요. 착하고 초심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늘이 볼 때에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과 하늘의 집을 허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4절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도반부님 여러분에 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깊이 사랑한다는 이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